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마지막 편지로 바울 서신 내에서나 교회사 속에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생을 전도 사역에 바친 바울의 마지막 목소리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디모데라는 한 사람을 향해서 주어진 특별한 조언입니다. 그리고 목회자 디모데가 바울을 이은 목회자이기에 목회자를 향한 지침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요 임무를 이야기하며 인내의 필요성을 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고난 체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즉 전도자로서 당하는 고난은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지금 박해 현장에서 죄인의 몸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더 간절했습니다. 또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과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자신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앞으로 다가올 도덕적인 타락과 그에 관한 대처 방안 디모데에게 가르치길 원했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고난 체험을 상기시키면서 디모데에게 전도 사역을 계속하라 당부합니다. 결국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디모데에게 지도자로서 소양과 앞으로 교회가 떠맡아야 할 일들,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따를 고난 등에 대해서 일일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는 디모데로 하여금 이제 사역에 매진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가 매진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 즉 디모데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사역, 목회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열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그 사명, 사역에 대해 그것을 얼마나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회복해야, 그 열정을 잘 간직해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디모데뿐만 아니라 바울이나 디모데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알맞은 사명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신 사명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고 있는 자신이 받은 그 사명에 대한 열정, 그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명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어진 그 사명을 이루어가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도 때도 없이 시시때때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유혹의 손길이 다가오고 우리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는, 주저앉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들, 유혹들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좌절하게 하고 또 한마디에 상처받게 하고 또 실수로 말 한마디 잘못했는데 그걸로 누군가가 상처받아서 또 그 상처받은 것으로 인해서 또 다시 질타하고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는 권면한다, 충고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누군가에게,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잘못하면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각자 한마디씩 하겠지만 듣는 사람은 그것을 계속 듣게 된다면 같은 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려지기에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모습들에서 이겨낼 수 있는 모습, 그것을 다 이겨내려면 어떻게 되는가? 처음 만났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랑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인해서 받은 사명에 대한 열정, 뜨거움이 회복되고 다시 마음속 깊은 곳에부터 끌어오를 때 어떤 어려움도, 유혹도, 고난, 역경, 좌절감들,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사명, 그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열정을 분명하게 회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은 가장 먼저 말하는 것,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것, 여러분 잃어버린 열정, 여러분 안에 있는 열정이 식어지고 사라지게 됐을 때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그 신뢰를 회복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어지면 주신 사명, 그 열정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의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할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언제나 항상 신실한 분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 자신에게 주신 그 비전, 그 열정,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 열정, 하나님은 항상 신실한 분이기에 그것을 나에게 주셨고 나로 하여금 잃어버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힘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분명한 목적의식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삶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완전히 변하고 그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그가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고난들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힘든 모든 상황들을 그는 다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라면 그 어려움들, 바울이 당한 그 어려움 한 가지만이라도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참 무너지기 쉽고 주저앉기 쉽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기 쉬울 텐데 그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가 그렇게 이겨낼 수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확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확신으로 인해서 바울은 자신의 생애 절반 동안 가진 고초를 다 당하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이 확신, 오늘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디모데에게도 분명 필요했지만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미 디모데는, 우리의 삶에서 보면 디모데는 과거 신앙의 선배입니다. 이미 지나온 시간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그 당시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 있지만 지금 이 말씀은 디모데가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고난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단지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져야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졌던 고난, 고초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모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에게 주신 그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렵고 좌절하는 그 순간에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신 그 신뢰, 그 열정 끝까지 믿고 나갔다. 그래서 그가 위대한 사역자,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열정 회복하기 위한 두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 회복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 때문에 기쁨이 가득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로 인한 넘치는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이 없는 믿음 무엇을 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믿음의 대상이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정통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행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정말 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이 없는 믿음,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 다른 영혼들에게도 유익함과 만족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 단순히 보잘것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나의 힘으로 전혀 불가능했던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을 가진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을 맛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정을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 거짓이 없는 믿음, 디모데가 어떻게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까?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그의 어머니의 믿음과 그의 외할머니의 믿음 때문이다 말합니다. 바울은 5절에서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덧붙여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다. 그래서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어머니가 가진 그 거짓 없는 믿음, 그들이 가진 믿음이 내 안에도 있음을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이야기를 보게 되면 부모 앞에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바른 믿음을 간직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믿음의 1세대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1세대가 그 믿음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환난과 역경을 싸워 이겨냈습니까? 그 힘든 과정을 다 거쳐서 1세대가 바른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2세대에게 그 믿음을 전해주고, 또 2세대도 그 믿음을 잘 간직함으로 인해서 3세대에게 믿음을 전해줄 때, 이런 바른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에게 내려오게 되면 그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짓이 없는 진정한 바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할 때,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의 신앙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믿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녀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내가 그 믿음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워 이겨왔던 그 긴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남은 시간, 그 이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 바로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할머니로부터 이어진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디모데의 어머니, 외할머니 유대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먼저는 유대교를 믿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유대교를 믿다가 나중에 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개종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을까 생각해 볼 때,
그것들을 다 이겨냈던 힘, 그런 믿음의 근본인데요. 근본이 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다 디모데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흔들리지 않는,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향해 열정을 허락하시고 그 열정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회복하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회복하게 되면 주신 열정을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열정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열정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회복하라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주신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디모데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비전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걸림돌이 됩니다. 이 두려운 마음은 항상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고 방해물이 됩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한 걸음 움직이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주저하고 망설이고 시간을 허비하게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두려움이 내면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우선적으로 그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른 신앙의 관계가 무너졌기에 내면에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 관계가 온전해져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관계가 되어져 있다면 두려움 생기지 않게 됩니다. 분명히 두렵지 않다 우리는 말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많은 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가 우리에게 일시적이든 지속적이든 간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리적으로 위기를 느끼면 당연히 생기는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확신과 대비해서 사용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그 말씀을 믿지 못할 때 혹은 아직도 성숙하고 강건한 신앙을 갖지 못했음을 나타낼 때 그 사람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출애굽의 사명을 받은 모세가 처음에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아세라 산당을 부숴야 했던 기드온의 처음이 그렇습니다. 바알 선지자들 죽였지만 이세벨의 핍박을 두려워했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지만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속사람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면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없애야만, 이겨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정 다시 회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여기서 능력은 바로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굳센 마음을 말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선물로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이 능력이 있어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사랑도 언급합니다. 사랑에 대해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 그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에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주신 열정도 함께 회복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비전을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 마음을 회복하면, 그 마음을 다시 붙잡으면 두려움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무엇입니까? 사랑과 절제 그리고 능력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는 늘 붙잡고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다시금 감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그러한 위치로 우리의 모습을 바꾸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각 사람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순간에 그 비전 사명을 다시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실 때 열정도 주셨을 텐데 그 열정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습니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겠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모습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때 주신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열정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 사명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첫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거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버리겠다, 내려놓겠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향한 열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고백했던,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그 모습을 회복하지 않으면 맡게 된 사명 잘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모습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열정이 다시금 불타오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회복돼서 여러분 안에 부흥의 물길이 일어나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서 부흥의 물길이 함께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